지금 여기서 예배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네, 우리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진짜.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있지 않았죠? 하지만 화장실은 곤란해요. 뭐 먹는 것도 곤란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순절 5번째 예배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며 또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 시간 혼자 부르기에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와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친구들은 잘 보내고 있나요? 사순절을 잘 보낸다라고 했을 때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5번째 주일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이 경험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어둠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어둠, 그 어둠은 나의 어둠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맞닿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부활에 대한 생각을, 기대를 갖게 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 거기에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의 죽음, 그 몸의 죽음에 앞서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거절들, 마음의 상처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더 속 깊은 아픔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절, 하나님의 죽음, 용인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배신의 현장, 죽음 용인의 현장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지독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해 본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을 왜 가르쳤나 라고 회의가 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예수님의 여태까지의 사역, 3년 동안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따르는 삶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의 포도나무야.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빛이야. 나는 양들의 문이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느꼈던
많은 순간들이 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삶을 거절당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의 배신은 두려움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예수님과 연약한 우리가 극명하게 나눠져 보이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갈 때에도 담담했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담담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더 극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끝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뒷모습, 심판받는 모습을 보러 간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친 그 끝은 어떻게 될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있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듯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유다인들을 보고 제자들은 걸음 하나 살려라 라고 하면서 도망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옷까지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보면 자신이 이전에 한 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때 나눴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 죽으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과 같이 끌려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쫓아가고 있으니 부인한 것은 아니야. 내 말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구체적 질문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치 학교에서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문제 아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렸던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지목해서 김은호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못 푸는 것이 들통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딱 지목당했을 때 자신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맙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용기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 동생이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꼭 봐라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금방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인공 아버지가 했던 말 같은데 소신 있게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소신 있게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신은 작은 믿음, 작은 신념을 의미합니다. 거창하게, 거대하고 위대한 이념이 아니라 그런 신념이 아니라 개인 또는 작은 무리가 가진 믿음이나 신념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큰 의로움이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갔던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히 이야기하는 모습, 치욕스러운 뺨맞음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준비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에 집중한 것이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신을 기르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실 때를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악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알아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모범을 가슴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부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표현이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는 나와 상관없는 3인칭의 단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그 사람으로 표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다정한 말은 사라지고 내가 나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모셨던 당신은 이제 그가 됩니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오늘도 나에게 말해주는 친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사람은 또 나의 모델이 되어 나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를 각자 집에서 각자 마련한 공간에서 드리게 될 때에는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소신 있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타자가 아닌 나의 가슴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길 포기했던 나를 돌아봅시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소신을 지켜나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앞서가신 주님의 모범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예수의 사랑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소신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 담아놓을 수 있는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꿈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자녀, 제자 삼으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앞길 주님이 하시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삶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앞길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시각을 넓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도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길 바라면서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신 믿음을 다하며 소신 있게 살길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